오늘은 생명의 속전을 내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따라서 이거를 그 옛날부터 기독교에서는 인두세라고 해서 주님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한 교회가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두세라는 건 사람 인자 머리 두자니까 사람 수대로 그런 얘기죠. 인두세라고 해서 그때부터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려면 이 인두세를 내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인두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의 끝에 보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거죠. 사람 수대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봐야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속전이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드려야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건데, 속전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코페르. 이 명사예요. 일부러 내가 명사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코페르라는 단어 성경 사전에 보시면요,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 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구속의 대가.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죄사함인데, 죄사함의 대가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대가가 속전. 속전을 드려야지만 죄사함,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철칙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오늘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속전을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에 참여하는, 이를테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를 오늘 풀어가는 거예요. 속전은 동전입니다. 동전 나부랑이 하나 낸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속전이 뭐냐, 세겔, 반세겔이 뭐냐,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속전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반세계를 그걸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세겔에서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두 번째에 쉐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좋게 세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실제로는 쉐켈입니다. 쉐켈이라는 단어는요, 거기 뜻을 썼습니다. 가로 열고 성전의 저울로 갈아덮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의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로 세겔이라는 거예요. 쉐켈이라는 건 성전에 관련된 무게를 재는 단위다. 그렇게 아시고, 이 세겔이라는 건 은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왜 데나리온이 은화이듯이 이 세겔도 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은화라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은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유대에서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겔이라든지 속전은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꼭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사라진 걸까요? 사장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속전에 대한, 반세겔에 대한, 반세겔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라는 건 구원받기 위하여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예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얘기죠.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생명을 속하기, 생명이라는 단어, 그 칠판의 네 번째 맨 밑에 보시면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 혼, 육. 사람의 몸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루아흐, 신약에 오면 그게 이제 푸뇰하고, 지금 이 네페시가 혼이에요. 그걸 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성경 사전에 보면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생명, 영혼, 혼. 그래서 영혼, 육, 그 사람 몸의 세 부분에 속하는 것 중에 이 혼, 바로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영혼을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하다라는 단어 보시면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라고 왜 썼냐면 아까 제일 첫 번째 써있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이 동사가 명사가 된 게 코페르예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은요, 뜻이 괄호 열고 죄를 괄호 닫고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죄를 씻어주자. 그래서 가장 좋은 뜻이 죄를 씻어주다. 제가 퍼런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명사로 바뀌었을 때 코페르의 구속의 대가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더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페르하고 연관을 져서 생각하시라고 동사, 명사 이렇게 제가 명기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죄사함의 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속전을 드리는 거, 반세계를 드리는 걸,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진 거냐? 사라진 거냐? 이렇게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이 부분, 출애굽기 30장에 반세계를 드리는 부분을 일부러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무슨 신화 같은 얘기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 속전 반세계를 푸신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24절부터 보시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러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4절 위에 보면 제목을 붙였어요. 기막히게 붙였습니다. 성전세를 내시다. 이거예요. 성전세. 이 반세계라는 건 성전을 들어갈 때 누구든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아까 인두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 소대로. 이 성전세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성전세 하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성전세예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집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세예요. 천국을 들어갈 때 내는 세금.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동전 한 개를 냈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이 성전세를 반세겔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을 요약해 본다면 몇 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으로 신기했어요. 그래서 받아쓰세요. 4개를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반세겔이 뭐냐? 그 뜻이 첫째, 주의 도. 도라는 건 길도자입니다. 주의 도. 그걸 우리말로 하면 두 번째, 주의 법. 주의 법. 세 번째, 그걸 신명기 32장에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 말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주의 도, 주의 법,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신약 성경에 와서 좀 더 명쾌하게 결론을 지면 그게 진리의 추구. 이 4가지가 반세겔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영적인 뜻입니다. 주의 도, 주의 법, 여호와의 교훈, 진리의 추구. 이게 천국 가게 만드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세겔을 안 낸다고 그 성전에서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 24절에 보면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을 안 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특히 안 내니까 24절 끝에 보세요.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가로되 내신다.
제자들이 이제 낼 거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실 거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에도 세금 받을 때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남에게 세금을 받느냐? 26절 베드로가 그러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그러셨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주 아리까리한 말씀. 아들한테 세금을 받겠냐 이게 아버지가 남한테나 받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2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좀 우화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을 텐데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 반 세겔은 네 성전세고 나머지 반 세겔은 내 성전세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부분은 난해한 기절 중에서도 난해 기절에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신학자고 뭐고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님 오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거는 풀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속죄, 죄사함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운을 띄워놓으셨고, 그러니까 그 반세겔이라는 게 뭐 우리가 내야 될 반세겔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반세겔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은 주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네 반세겔, 내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을 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거, 그게 전부 주님이 사랑으로 변을 시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세계가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매력이고 귀한 그런 보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죄사함의 원리가 되나?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원리가 되느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보시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요약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세울 언약. 그날 후에라는 건 너희가 영적으로 섰을 때입니다. 이건 기록해 놓으세요. 그날이라는 건 늘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그냥 세상께 들어와요. 저렇게 살고 세상 참 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날이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되면 그때 이 언약이 8절에 나오지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법을, 이게 법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야지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아버지지만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연습 게임이다 그거예요. 이를테면 가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지적입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되면 12절 이겁니다.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아까 속전을 드리면 그 속전이라는 게 죄를 사하는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겠냐, 이 비결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세요. 진리는, 이건 적으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진리는 모든 죄성을 소멸시킨다, 이겁니다. 진리는 모든 죄성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소위 점과 흠으로 남아있는 이 죄성들,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구석구석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구석에는요, 남을 미워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남을 깔보고 남을 판단하고 나만을 위하고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이런 구석구석에 그 죄성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은 그 죄성이 힘을 잃어서 꼼짝을 못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게을리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릴 때 그 죄성이 슬금슬금 살아나서 그 죄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겪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마지막 때 지옥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지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한 사람에도 자기가 지옥 갈 때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물속으로 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물속으로 끌고 간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바로 서 있는 사람도,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도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걸 없애는 방법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귀 이기는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 보고 천국 가게 하셨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마귀도 어떻게 못하는 게 그 진리가 능력이 있어요. 진리는 놀라운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이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작동을 해서 그만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쪽 구석에 있던 거 불태우고 한 번에 나눠서, 왜냐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우쭐거릴까봐, 난 이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러고 까불까봐 하나하나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다 없애실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죄사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전을 드리는 이유고 바로 내 법이 그렇게 죄사함의 원인이 된다는, 오늘 출애굽기 30장, 마태복음 17장, 또 히브리서 8장, 이렇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적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지 않고는 결론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결론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결론이에요. 31절,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진리가 죄사함의 원인이 된다는 건 모든 죄의 어떤 그 죄성을 소멸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인, 죄를 짓지 않는 참 자유인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아주 큰 시편 1편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은 천국 못 간다. 의인만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의인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를 많이, 그 잎사귀가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잎사귀는 한계가 아니잖아요. 계속 진리를 추구하면 그 죄성이 하나하나 나뭇잎의 잎사귀처럼 그 많은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요. 그게 시편 1편. 성경을 요약하면 그 시편 1편이고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쁘시더라도 늘 주무시기 전에 묵상을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귀한 말씀이 되어서 모두 주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속전, 마태복음 17장의 반세겔, 히브리서 8장의 죄사함의 원인, 나의 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근본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사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꽂힌 바 되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모든 죄성을 소멸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